벌써 7월 중순이네요. 7월 16일. 7월 셋째 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매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같이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그러죠? 그래서 찬송가가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대장경 길을 들고서 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도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나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 저거는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여겨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강하니 해치보다 먼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을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여름에 우리가 필요한 비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저 들판에 또 햇빛으로 인하여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참으로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극히 미물이옵니다. 참으로 벌레에 지나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또 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분이 천국 백성인데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달갑지 않은, 마땅치 않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기억나는 대로 바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같이 하는 자 중에 병든 자 있습니다. 참으로 치료되지 않고 여기저기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의사들의 손을 빌어 치료받고자 했으나 아버지, 치료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능히 고칠 수 있사옵나니 아버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 병고침을 구할 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 사실을 저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의 원하신 자는 치료받는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또 관계 때문에 특별히 신천지나 또 안상호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닌 곳에 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을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정성껏 주님께 물질 드립니다. 아버지, 물질을 복음 전하는데 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제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이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베푸시사 이들의 물질로 인하여서 궁핍하지 않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사옵나니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부단합니다. 또 분주합니다. 벌써 7월이 오늘이 16일이에요. 참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그런 말이 감히 실감되는 그런 때입니다. 뭐 어렸을 때야 시간이 안 갔죠. 어서 어른이 되고 싶었죠. 그러나 제가 60을 넘어선 저는 시간이 참으로 화살과 같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10대 때는 10km로 세월이 가고 30대는 30km, 그럼 60대는 60km 가겠죠. 80대가 되면 80km. 세월은 쏜살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다 오다 보면 이제 출발할 때는 멀게 느껴지잖아요. 출발할 때는 멀게 느껴져요. 그러나 목적지가 다 저기 보이면은 가깝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저 앞번 주말에 서울에 61살 되신 분이 죽으셨어요. 뭐 지금 61살에 죽었다고 그러면 젊어서 죽은 거죠. 그러나 순서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꼭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지옥을 면하는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는, 지난 주 중에는 제가 또 어떤 자매님이 부탁이 있어가지고 어떤 또 형제님을 가서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을 때 저도 기뻤어요. 그분이 그분도 이제 60 됐어요. 그런데 참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다녀봤는데 난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뭐 복 받으라는 얘기, 또 열심히 예배드리라는 얘기, 그런 얘기에 식상했다가 어찌됐건 그 동생분의, 제 매일 말씀 TV를 듣고 있는 그 동생분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갔어요. 여기서 그래도 한 80km, 90km 떨어져 있더라고. 거기까지 가서 한나절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그런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궁금한 거,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는데, 주위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프로테지가 스카이드에 많이 가고 뭐 높은 자리 많이 있고, 통계를 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통계면 저 영남권에 가면 부자들 많았잖아요. 불교 섬기는 사람들. 우리의 복은 이 땅의 거야,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지옥으로 다 가지만 우리는 셋째 하늘에 장차 있을 복, 또 천년왕국의 복이 우리한테 있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도서를 제가 전할 텐데, 나를 위하여 여러 번 나옵니다. 본문 읽어드릴까요? 2장 4절입니다. 전도서.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렸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에요. 5절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고, 6절에 또 나를 위하여 물연못을 만들며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불을 주게 하였으며, 또 7절 나를 위하여,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또 나를 위하여, 또 8절에 또 한 번 나오네요.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이들도 없고, 9절에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이게 세상 사는 목적이에요. 세상 사는 목적. 나를 위하여. 그랬더니 내가 위대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늘 아래에서, 땅 아래에서. 그런데 지금 빌 게이츠나 뭡니까? 인도가 만수르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인류 역사상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내가 위대한 자가 돼요. 9절.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나를 위하여 일을 했을 때. 그런데 솔로몬한테는 온갖 조건이 주어졌어요.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다윗한테. 다윗 왕국은 대단했습니다. 40년간. 그 중동, 아라비아에서 최고 하는 국가를 다윗이 건설했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솔로몬이 그걸 이어받았는데, 솔로몬은 뭐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솔로몬이 그 구한 것이 참 멋있어요. 내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그때만 해도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있습니다. 그 군주한테 있었죠. 입법. 지금이야 우리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은 행정, 입법은 국회, 사법은 대법원 있지만, 그때만 해도 왕이 다스리고, 그러니까 통치하면서 자기가 법을 세우고 또 재판까지 하는데, 그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아이가 내 아이다,
네 아이다 하고 싸울 때 뚝 반절로 잘라라 애를. 그래서 나눠 가지면 될 거 아니냐 했을 때 친어머니는 너 가져라. 아이는 안 죽이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 엄마는 반절로 나눕시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찮은 것 같지만 지혜예요. 많은 지혜.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난 오늘날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의로운, 말로만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 말로는 공정과 정의인데 뒤돌아보면 자기가 사익을 취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한테는, 그러니까 말은 진수성찬이잖아. 자기는 실제로 안 하고 있다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뒤에 돌아보면 목사가 온갖 풍문에 휩싸여 있고 그런 다음에 쓰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실제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가상이에요. 내가 자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때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지혜는 해 아래 지혜예요. 세상 사는 지혜예요. 세상 사는 지혜. 죄송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 사는 지혜는 받아들였지만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지혜는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세상 것에 관한 지혜 온갖.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세상 지혜로 같으면은 뭡니까 저기 뭐 과학기술원도 있고 저 카이스트 같은 데도 있고 뭐 저기 세계적으로 캠브리지 옥스퍼드 예일 그런 데가 있을 것이고 저 나사 우주항공 그런 데가 있을 것이고 세상 지혜를 할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따 말씀드리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한 거예요. 이런 걸 다 소유해봤는데도 다 소유했는데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뭐가? 그 영생을 주는 게 아니야. 그것이 우리의 평강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 의와 희락과 화평을 주는 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해 아래서 모든 것을 찾았는데.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장부터 쭉 읽어볼게요. 한 2장 11절까지만 쭉 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약국에 가서 어떤 약사가 한 80이 거의 다 된 약사님이 책을 보고 있어요. 아예 책을 많이 보셔. 그런데 보니까 그 원불교 책이죠. 불교에서 나오는 원불교 책인데, 제가 이렇게 조금 저도 이렇게 훑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 전도서 불교의 교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교 교리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불교관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970년경이에요. 주전 970년. 그러면 200~300년 뒤에 석가모니예요. 이 전도서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많은 솔로몬 때 이방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도 시바의 여왕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으로 잠자서 애기 하나만 낳기를 원했다고. 그만큼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랬을 때 이방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을 때 그게 흘러들어가서 인도까지 흘러들어간 거예요. 전도서가. 그래서 전도서를 쭉 보면은 불경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해 아래 삶은 헛된 거예요. 해 아래 삶이 무슨 예요? 저 셋째 하늘 삶이 아닌 이 땅의 삶은 헛된 거예요. 길어봤자 80, 90이에요. 그거 내가 다 버는 것도 아니잖아. 먹는 것도. 내가 버는 거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누리는 것도 아니고. 억만금을 가졌는데, 내가 나이 50, 60에 죽으면 뭐 할 거냐고. 빨리 읽어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드리라. 누구예요? 이제 개혁성경에 전도자 그런데 솔로몬의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포자가 이르되,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들다. 5번 반복을 했어요. 5번 반복을. 12장에 가면 8절에도 결론을 줘요. 결론. 12장이 결론입니다. 전도서. 선포자가 말하느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들다. 솔로몬이 헛되다는데 뭐 대답 다 한 거 아니에요? 살아봤는데 눈을, 여러분,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 참 세월 빨랐다. 그런데 내가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온갖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 길게 100살 살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땅은 영원히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이 천년왕국에 없어질지라도 새 예루살렘, 새 땅. 우리는 천국에 가서라도 거긴 땅이에요. 거기 땅입니다. 땅은 영원히 있는 건데, 또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자기 쳐서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동쪽에서 떠서 또 서쪽으로 치는데 또 동쪽으로 계속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나왔다 갔다 나왔다. 바람은 남쪽으로 하다 북쪽으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바람 길도 있습니다. 비행기 길도 있죠. 바람의 순환회로가 있습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바다가 넘치는 것 봤어요?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돌아가니라. 바다로 왔는데 어느새 또 강으로 또 올라가 있고 수증기가 쌓이면은 그 비로 돼서 강물을 적셔서 다시 바다가 돼서 다시 또 수증기가 됐다가. 8절,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이건 노동이라고 그래야 합니다. 라보. 그러니까 노동입니다. 노동인데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계속 죽도록 일한다는 얘기예요. 죽도록 일을 하는데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냐.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냐. 더 좋은 걸 자꾸 찾아요.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막 그러니까 눈을 만족하게 못한 얘기예요. 요새 저 고속도로, 뭐 양평 고속도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욕심이잖아요. 다 욕심.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1000억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요?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한다. 마찬가지예요. 응? 저도 요새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보면 있는데 시시해요. 시시. 유튜브에서 나와서 하는 것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그냥 시시해요. 시시하고 또 나와서 정치 토론이고 뭐고 시시해요. 그냥 조금 관심 있는 분야가 천문학 이런 쪽은 제가 모르니까 조금 듣는데 시시하단 말이에요.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미 있었던 것, 그것이 후에 있겠고 변형만 되는 거예요. 변형만 돼. 이제 옛날에 다니던 마차가 차로 바뀌고 차가 배로 바뀌고 비행기로 바뀌고 그런 정도 차이지. 옛날에 있던 거예요, 다. 또 뭐예요? 유행도 보면 그죠. 돌고 여자분들 보세요. 남자들도 와이셔츠가 깃이 넓었다가 좁았다가 이미 있던 것,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헤아려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단지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뿐이지 새로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갑자기 누가 어떤 생명체가 뚝 떨어져 가지고 없던 생명체가 있어하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그런 거 있어요?
UFO는 있어요, UFO.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긴 게 아니에요, UFO는. 그건 맨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UFO가. 뭐 지금 생겨난 거나, 지금 발견하니까 그렇지.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예적부터 있었느니라. 업그레이드만 되는 거야. 예적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나 선포자는 누구?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제가 얘기했죠. 16개의 학위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솔로몬이. 뭐 식물학, 동물학, 천문학, 문학, 음악, 시,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16개 학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올 것 같으면. 부지런히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마음을 다 쏟았어요. 마음을 다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해상하는 고통을, 사람의 아들들,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해상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죠. 벽면 수행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뭐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 있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맨발로 얼마를 걷는다고 별짓을 다 해.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너희들 한번, 자기들이 득도한다고 그래. 돌을 닦는다고 한번 하잖아. 뭐 3,000배 해서 못 올 거예요? 3,000배 해서 허리만 아파. 허리만 부러져. 말씀 한 구절 보면 돼요. 말씀 한 구절. 제가 딴에, 참, 내게 부족한 것을, 참, 내게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한때는 많이 사봤어요. 교보문고에서 제가 금장이 와요. 금장이라는 것은 금으로 이렇게 되는, 책갈피가 옛날에 두꺼웠어요. 두꺼워가지고, 금이 좀, 이렇게, 뭐 28K입니까? 그건 순금은 아니더라도, 이제 한 300만 원어치 1년에 책을 사보면 그렇게 와요. 책을 그렇게 사봤어요. 지금은 책 안 삽니다. 거의 안 사요. 뭐 전혀 안 사더라는데 거의 그렇게 안 사요. 왜? 말씀 보면 되니까. 말씀에 다 있으니까. 다 해산의 고통을 쌓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시느니라. 자기 나름대로 우리도 저 강원도 같은 데 가면 개신교 목사들이 어떻게 수도원을 차려놓고, 개신교 목사들이 그 수도원을 차려놓고, 뭐 벽면 수행하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마귀가 쏙 들어와요. 마귀 들어옵니다. 그 마귀 들어와요. 비우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비웠을 때, 다른 걸로 채워야 해요. 채워야 해요. 그런데 채우지 못하면 엉뚱한 것이 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듭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워져서 거듭났으면 여기에다가 거듭난 상태에서 말씀을 집어내야 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데 거기다 온갖 세상 욕심,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세상 욕심을 집어넣으면 그건 육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갔다가 그래갖고 뭘 회개했다고 그러고 마귀를 쫓아냈다고 그러고 나서 오는데 거기에 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7 귀신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다니까, 맞다니까요. 응?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면요, 텅 빈 공간에 말씀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들은 자기들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자기 나름대로 그걸 단련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득도하려고. 그게 불교잖아요. 내가 해 아래서 14절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면 영을 괴롭게 하는, 영을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또 얼이라고 그러죠. 얼. 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으니 모자란 것을 쓸 수 없도다. 제가 165입니다, 키가. 우리 아들이 작아요, 키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아들이 뭐 170밖에 안 돼요. 제 딴에는 한 10cm 컸으면 좋겠어.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키도 165인데 내가 큰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부린 걸 곱게 할 수 있고 모자라는 것을 잴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뭐 돈으로 다 돼? 돈으로 어떻게 키 크게?
어렸을 때 물론 영양제가 있겠습니다만, 뭐 키 크는 약이 있는가 보더만. 자, 16절,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내 큰 주위에 이르렀고.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권한이 더 커요. 옛날에 미국 소련 양분됐을 때는 미국 대통령이 엄청 컸었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제 중국이 막 맞서잖아. 러시아가 맞서고. 저 EU 연합국들이 있었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누가 솔로몬하고 비교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내가 큰 지혜를 얻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했으니 아까 16개의 학위.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미친 거예요. 이 정신분석학 공부를 했다니까? 정신과 공부를 했다니까? 미친 거. 또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으나, 공부를 했으나 부지런히.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시고, 그것도 역시 영을 괴롭게 하더라. 우리가 그래, 의사들이, 여러분, 그저께 제가 어디 피검사를 좀 한번 했어요. 피검사를 한번 했는데, 병원의 의사들도 그 자기 분야에서, 뭐 이비인후과 하면 이비인후과, 내과 하면 내과, 그 분야에 15%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의사들도. 내 마음을 쏟았으나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다 알 수 없어요.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만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니라. 18절.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만나니. 제일 속 편한 사람은 노가다하는 사람이 제일 편해요.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 몸만 힘들지. 그런데 지혜 지식이 있다면은 지혜가 있어 보세요. 악한 것을 보게 되면요. 악한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마음이 분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요. 옛날 상태로는 정말 분개할 일이 많지. 근데 모르면은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고 날마다 노동하고 그런 사람이 뭐 시국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지식을 늘리는 자 슬픔을 늘리니라.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많이 해보면요.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2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때 이제 혼자 독백을 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때 이제 희락, 기쁨, 쾌락을 즐기라. 노세 젊어손으로 한번 해봤다는 얘기예요. 쾌락을 즐기라.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절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게르네 학파하고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봅시다. 이제 하나는 뭐예요? 에피크로스 학파는 정신적인 쾌락을 얘기하고 게르네 학파는 이제 육체적 쾌락을 얘기하는데 17장 18절 그가 해당해서 18절 그때 에피크로스 학파 이건 쾌락주의 스토아파 이들은 이제 금욕주의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쭉 내려온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그냥 말쟁이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어떤 쾌락이냐? 에피크로스 학파는 정신적인 쾌락. 아까 게르네 학파는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데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라 했으니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보잖아요. 끝이 없어요. 마약까지 하잖아요. 마약까지. 그 어떤 그 환각 상태에 가기 위해서 마약까지 하잖아요. 패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게 뭐예요? 돈이 있으면 먹는 거. 남자들 같은 게 뭐예요? 돈이 있으면 여자들 몇 거느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마약하고 그러잖아요.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일으키를 허허허허허. 요새 그 교회에서도 불러내가지고 뭐 웃음 치료를 한다고 정신 나간 하여튼 교회에서 헌금 걷어갖고 하는 짓을 보면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응? 뭐 웃음 치료?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아까 희락 쾌락입니다.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무엇을 하였는가 하였도다. 쓸데없는 거야. 쓸데없는 것이야 다. 응? 웃음도 미친 것이고 희락도 그 뭔 짓이요? 자꾸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말씀을 다 넣어보세요. 마음속에다. 말씀을 넣으면 그저 뭐 하찮은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3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포도주의 내지기를 구하였으며 포도즙입니다. 포도주입니다. 온갖 세상에서 귀한 술은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어요. 초년에는 이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세상 지혜를 줬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것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말한 빌 게이츠 저쪽 만수르죠 인도에 뭐 자기 집이 2조단가 건물 하나가 그 입구에 가면 경호원이 한 20명이 있고 솔로몬이 이 사람보다 더 만수르보다 더 나았다니까. 그런데 아까 웃음, 희락, 쾌락 이런 것들 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세상 지식도 필요 없더라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따 얘기할게요. 3절 내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구하였으며 또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것을 평생 동안 하늘에서 행하여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느라. 세상에 좋은 일이 과연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일까?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일까? 여러분 한 10년이 넘었죠? 행복전도사 자살했죠. 부부간에 같이 자살했던가요? 행복전도사가 한 10몇 년 전에 자살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밖에 나와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웃음치료네 행복전도사니 해봤자 속에는 뭉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조차도 일요일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거 집구석 가서 아내하고 치고받는 목사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목사님들 99.9%는 안 그러는데 일부 못된 목사 얘기하는 거야. 일부 못된 목사. 어떤 목사 알잖아요. 제가 전도만 가면 그 목사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전 어떤 목사 그 목사 얘기만 하는 거야. 불신자들이 왜 그렇고 다니냐고. 그 사람 목사냐고. 4절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나를 위하여. 여기 지금 솔로몬은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세웠으며. 저 솔로몬 성전보다 자기 왕궁을 훨씬 더 잘 졌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집보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전 사건이니까 그때 성전보다 훨씬 왕궁을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졌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아무렇게나 먹고 싶으면 과일 따먹으려고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열매 낳는 나무를 심었고 나를 위하여 물 연못을 만들어 그것들로 하여금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고 하였으며 연못을 만들어서 나무가 잘 자라게끔 7절 나를 위하여 남종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다 종을 뒀더니 종들이 자기들이 눈이 맞아서 아기를 낳으면 그것도 또 종이고 그러잖아. 아내가 1000명 했잖아요, 솔로몬이. 가축들을 많이 소유하였고 8절 또 나를 위하여잖아. 계속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황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또 솔로몬을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으며 연주하는 자들 저 옆에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가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9절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잖아요. 위대한.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까지 칭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다니까. 이 정도였다니까. 이처럼 솔로몬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앞에 다윗보다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있었도다. 그 지혜를 가진 자예요.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했어. 지금은 민주국가니까 대통령도 법을 위반하면 탄핵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솔로몬은요, 전제 군주예요, 군주.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권력이 없어.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으로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적지하지 않았어.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기 때문이라. 왜? 행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것이 내 모든 수고를 위하여 얻은 내 몫이었더라. 내 노력이었단 말이에요. 내 모든 수고를 했더니 내 모든 수고를 했더니 내 몫은 뭐예요? 헛되고 헛된 거야. 떨어지는 것은 정답은 뭐예요? 죽어라고 수고했더니 쾌락, 아까 온갖 높은 지위, 또 온갖 세상적인 지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게 내 몫인데 내가 모든 수고로 인하여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지만 지혜는 주었지만 그런 가운데 공부도 더 하고 또 통치도 잘 해가면서 백성들 마음도 기쁘게 해가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11절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루간 모든 일과 내 손이 이루겠죠.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내가 수고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봤는데 내가 내 손이 이루간 모든 일 뚝 떨어진 거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돈이 많고 부자고 뚝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를 자본 삼아서 미천 삼아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왕권도 받았지. 그러나 해 아래서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 지금 솔로몬은 저보다 못한 상태. 영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못해. 솔로몬은 그걸 아시라고. 여러분보다도 못해. 솔로몬은. 그때 내가 솔로몬이 손이 이룩한 모든 일, 업적, 솔로몬이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 별거 없더라 이거야. 그럼 뭐예요? 하루는 노동해가지고 세 끼 밥 먹은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나는 그래요. 나 대통령 하라면 나 안 해요. 왜 합니까 내가? 그 시간에 이 말씀 뭐지? 근데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최고지. 솔로몬 같이 해 아래에 어떤 기쁨 영광으로는 그게 최고지. 대통령 되는 거, 재벌 되는 거, 아니면 석학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 그러나 어떤 게 이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해 아래는 어떻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 하면서 15절에도 또 헛되도다. 19절에도 헛되도다. 2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다 해도 그런 것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인해 그의 목숨을 그걸 남겨야 하나니
이것도 헛되며 큰 악이로다. 열심히 해서 건물을 3채, 4채, 5채 가졌는데 죽어버리면 그게 누구예요? 수고하지 아니한 자식한테 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삐끗 하나 잘못해서 투자 하나 잘못했더니 그 경매 들어오고 압류 들어오고 딴 사람 돈을 시킨다는 거예요. 응?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서는 선한 자,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선한 자,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거니와 죄인에게는, 불신자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죽으라고 모으고 쌓는단 말이에요. 그게 해산이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 쉬운 거 아니야. 돈이 뚝 떨어져 하늘에서.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교회 안 가고 죽으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밤에도 밤새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야. 해산의 고통. 그런데 뭐예요? 그것들이 해산의 고통이 여러분, 죽으라고 쌓아봤자 이게 본인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건데 13절, 5장 13절 한번 봅시다. 12절 볼까요? 수고하는 자에게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그것도 수고예요. 하루 내 나가서 육체노동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뭐 하루 내 수고하는 거잖아요. 어디가 월급쟁이도 수고하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자영업을 내가 식당을 해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잠을 푹 잡니다.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니라. 풍요로우면 잠을 자야 할 거 아니에요. 풍요로우면. 근데 잠들지 못한대.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큰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것에게 해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해가 돼. 재물이 나중에는 해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니 그가 아들은 낳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아들은 낳았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냥 누구 아들, 누구 아버지 이름은 있을지 몰라.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는 거. 오늘 뭐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뭐 전도서가 참 좋아요. 항상 좋은 건데 아까 어떻게 세상 것만 그렇게 추구하냐는 말이에요. 세상 것.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온갖 세상의 지혜, 부, 세상의 영광, 아니면 세상의 쾌락, 세상의 기쁨 이런 걸 찾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단 말이에요. 이제 말년에 솔로몬이 제정신이 딱 들어온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걸 알잖아, 말씀을. 그런데 지금도 이 헛된 것을 쫓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매일 말씀 TV를 들으면서도 그런 헛된 것에 가치를 준다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아까 노동하라고 그랬어요. 일하라고 그랬어요.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돼야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러나 어떤 것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을 알으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인용을 하고 싶었는데 또 1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28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믿는 것. 그럼 그들을 믿게 하단 말이에요. 믿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또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나니.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일으키시는 거니라. 다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독생자 아들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면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말씀 TV의 목적이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것들은 영을 괴롭게 하고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 말씀 TV 여러분들 지금 많게는 한 2년 듣는 사람이 있어요. 행여 지금이라도 말씀이고 이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제가 행하라 여러분에게 안 해요. 저도 잘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당신이 보내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히 우리가 이걸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나갑시다. 다른 것을 교회에서 하는 거에 뭐예요? 우리 동창들, 아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와 있대. 지금 교회 와 있어. 교회에서 뭐 하는데? 미역 다듬어. 교회에서 뭐 하는데? 설거지해. 나쁜 것은 아닌데. 교회에서 뭐 해? 우리 이번에 찬양대 단합대회 가. 우리가 그토록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예배당 건축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심 닿는 데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또 이단에서 잘못된 혼도를 구출하는 일에 우리는 매진을 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TV에 제가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동역자. 구독자는 지금 한 900명이 조금 안 되죠. 몇 명? 1000명이 언제 될란가? 그러면 거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 30명 이내예요. 30명 이내. 이 말씀 취지에 우리가 같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지역교회로 우리가 묶여져서 오프라인 교회로 묶여졌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서로 이렇게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묶여있는 공동체예요. 제발 여러분들한테 나를 위하여 이제 그만 좀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몇 번이고 나오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는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그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건 뭐예요?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나 죽으나. 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집사는 뭐예요? 집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다고? 아까 당신이 보낸 아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사역에 오직 곁눈질 하지 말고 매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 TV에 많은 구독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